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살아나는 성도님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일 낮에는 누가복음을 공부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오다 보니까 여기 왔지, 아마 그렇지 않으면은 선뜻 주일날 낮에 말씀을 선포하기가 조금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오늘 2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시작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시작을 하시죠.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의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을 하고 막 난리였었죠. 사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분부도 제자를 삼으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고 마지막 부탁하시고 가셨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모든 사역을 위임하시고 분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때 마지막으로 분부한 게 제자를 삼으라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저 쉽게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제자처럼 살길 원합니다 하는데, 과연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제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사실은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부를 때 주님이 무엇을 하는 분이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오늘 요 말씀을 23절 말씀을 하셨다면은 제자 중에는 따를 사람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마태복음도 다 공부를 했고 누가복음 여기 9장까지 왔지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표적으로 나타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됐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주님이 지지난주에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보다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따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은 주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표현하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너는 베드로라. 네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면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듣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나서야 주님이 앞으로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당하실 것인가 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22절을 읽어봅니다.
그 말씀 하시고 나서 그런 거예요. 22절 윕대서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앞으로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16장 보면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그럴 수는 없나이다. 그래요.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고나 잘 보시. 여기 자 마태복음 16장 왔죠. 자 베드로가 고백했거든요. 자 그러시면서 22절 가봐. 22절. 자 21절 아까 누가복음에 있던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21절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엔 더 기가 막혀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하고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23절 읽어봐요. 마태복음 16 23절 시작.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특별히 본문에 23절 말씀이에요. 다시 갑니다. 다시 자 마태복음에 나왔지만 자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다시 또한 9장 갑니다. 잘 봐요. 23절에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잘 봐요. 여기서 주님이 진짜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처럼 살기로 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로 합니다. 제자 되기로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지난주에 5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이 말씀부터면은요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여기 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잘 들으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도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첫 걸음. 자기를 부인하고. 많은 이들이 신앙을 갖는 동기는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가 잘 살려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자기가 건강하려고, 자기가 무언가를 자기를 위해서. 근데 주님을 믿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해요. 모든 종교가 다. 우리가 구슬하고 꽹과리 치면서 귀신님 복 받으세요. 그런 종교예요? 귀신 영광 받으게 해요? 안 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제사를 지냈는데 1년에 15번씩 제사 지낼 때마다 할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안 했어요. 할아버지 나 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고 할아버지 나 좀 이렇지 다 나오게 해서. 여러분 절간에 가갖고요
108번을 하고 1000번을 저러면서 부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 안 해요. 탑돌이 하면서 부처님 영광 안 해요. 다 자기 위해서 내가 부처 되게 해달라는 거지. 기독교는 달라요. 이게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우린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게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래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설교기가. 그러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독교회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제가 지난주에 천일 철야를 일주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명 안 되더라고요. 내가 천일째 까똑 보고 목사님이 천일 철야 40일 철야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 만일 기도를 이제 시작은 일주일 됐는데 나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요. 저는 행복하다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목사 된 게 너무 좋아요. 정말 난 또 태어나도 목사 되고 싶고 그런 일 없지만 난 어제 밤에도 밤새 자면서 밤새 꿈에서도 기도하고 잤어요.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자면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붙들고 신방도 가고 자면서도 예배 드리고. 그렇다 하고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일천일 처리한다니까 일천일 처리하는 게 있냐고. 있지 나누니까. 근데 다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주님과 함께 마지막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다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배운 걸 부인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못된 걸 부인하고 내 경험을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거요. 성경은요. 개고집도 버리고 부득부득 고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셔요. 뭘라고 고집해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고집 부리려면 뭘라고 교회 와요. 내 고집 버리고 주님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누가 주님의 고집을 꺾습니까? 주님의 고집은요 지구가 깨져도 안 바뀌어요. 네 고집을 빨리 꺾고 버리셔요. 그게 좋아요. 좋은 소리 할 때. 부득부득 해보자고 해봐. 그럼 해봐.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를 잘 보셔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스승으로 삼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가는 날 순간에 뭐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합니다. 소를 잡고 쟁기질은 소를 잡고 쟁기를 부셔서 장작 삼아서 소를 잡아갖고 동네 사람 잔치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요. 스승을.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주님 부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순간에 다 버립니다. 그물도 버립니다. 고기도 버립니다. 패도 버립니다. 가족들도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요. 제자도예요. 마태가 세관에서 세금 걷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태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지요. 마찬가지예요. 세무서라는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출세도 버리고 자기 인생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진짜로 주님에게 부름을 받을 때 망설여지는 게 다 버리가 되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집안에서 지위도 있었고 언제나 이것을 자랑하고 살았어요. 바울은. 그러나 다메섹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같이 여기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리고 주님 일한 게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붙잡죠. 내 것이라고.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인생은요. 제가 많이 난 살았는데 한갑 지나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꿈포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우리 오 장로님, 오정택 장로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호수에다 끼고 구멍 뚫어갖고 밤도요. 얼마 전에는 코로나 썼는데 지금 여기로 놓고 있어요. 그분이 작년 재작년만 해도 1년 반 전만 해도 나오셔서 기도하셨어요. 1년 반 전에 여러분들 다 인터넷에서 쳐갖고 책 만들어서 나눠줬잖아요. 근데 지지난주 우리 오건사님 병원 다녀오셔갖고 나한테 동영상 보냈더라고. 그러면 야, 이게 인생이다. 인생.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잘 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15년 후예요. 나의 15년 후라니까. 빠르면 10년 후예요. 아, 나는 건강하니까. 아이고 참나. 밤새 안녕하셨슈 그래요. 아까 내가 서장로님하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밤새 안녕하셨어는 날 있어. 내가 그랬어요. 건강하지. 지난 금요일 날도 김부서부터 오셨슈. 차 몰고. 우리 내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건 줄 알아요. 내건 줄 알아요. 예수 믿는데 첫 번째가 이거 버리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찬송도 주님 것을 내 것이라 한번 할까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문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선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선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의 일 멀리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쓰신이도 주님이.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감사할 몰랐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아버지여 못했었네.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참 안타깝지요. 이게 제자라는 거. 제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 지고. 제 십자가. 이 주님 말씀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 십자가.
누구든지 성도에게는 아니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고난스러운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이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각자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는 싫어해요. 십자가는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안 믿는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자식들이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이는 이웃의 십자가도 있고, 뭔가 다 십자가, 지고 갈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십자가도 있죠. 안 믿는 이웃의 십자가고, 자꾸만 타락해가는 이 사회를 바로잡음도 우리 십자가예요. 십자가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하나씩 교회 건축하고 있잖아요. 외국에다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십자가예요. 내가 할 일이에요. 안 하면 잘 살아요. 십자가예요. 올해 해야 된다고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하면 축의금 나온 거로 성전 건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싹 다 들여갖고 건축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우리 식구 용돈도 주고 좋지. 10원도 안 줬어요. 저 아들이 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십자가 내가 해야 될 일인 거, 해야 될 일. 자꾸만 여러분들 세상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맞아요. 타락해가는 이 사회,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도 세상이 다 그래. 다 그래도 우리는 안 그래야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세상 다 그래, 우리는 아니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처럼 살다 보니까, 세상을 이끌어가질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하고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잘 봐도 그래요. 이태리의 작가 가운데 이그나지오 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의 골수분자입니다. 잘 들어봐요. 공산주의에 대한 책도 수없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의 시초들이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왜? 교회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예배 마치고 엄마를 따라 나오는데 어떤 개가 어떤 아주머니를 물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 누구 하나도 쳐다만 보고 있지 그걸 터질 않는 거예요. 그 아이 마음속에 세상이 저럴 수 있는가? 왜 그냥 놔두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함께 사회주의의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아주머니가 그 개주인을 상대로 해갖고 법에 호소를 했는데 개주인이 아주 높은 사람이랍니다. 누구도 후환이 들여오니까 거기에 동의를 않고 누구도 증인도 안 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분노하는 거, 이 사람이. 이런 게 무슨 너무 교회냐.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공산주의의 나라들 다 보셔요. 다 기독교부터 시작됐어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 독일도 지금은 하나 동독. 여러분 지금은 러시아의 소련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지어놓은 교회가 러시아의 소련에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믿던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다 십자가 우뚝우뚝 지금도 서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교회 노릇을 못한 거예요. 십자가 노릇을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직분은 성도인데, 직분은 장로인데, 직분은 목사인데 직분 감당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살려고, 나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없어요 지금요. 어떻게라도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나만 잘났고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개독들이라고 우리 보고 개독, 기독이 아니라 개독이 뭔데? 개예수란 얘기예요. 기독이 예수님인데 이거에 우리는요. 세상 다 그래. 아니에요. 세상 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보야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닐지라도 해야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급성장을 했습니까? 그 가난한 나라가. 내가 지난주도 밥 먹으러 갔다가 그 탄자니아 그 아이들 막 그 영화 배우가 거기 가서 굶는 애들 나무 주워다가 팔아갖고 먹는 애들이 밥에 주고는 걸 나오더라고. 그게 우리나라 60년 우리 어렸을 때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어렸을 때 제가 78년도에 대전 갔는데 서산 살다가 우리 교회 앞에 동산교 앞에 동산 등 언덕 밑에 땅굴 파고 산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전에서 용전도 홍도동에서 땅굴 속에서 땅굴 파고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주님 은혜예요.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만 세워진 게 아니라 한 나라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유교가 조선시대 말기에 막을 내리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돌보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조선시대 말기 고종황제 때 민비가 죽고 나자 고종황제가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황제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던 고종이 누구를 찾았느냐면은 밖에 기독교인 없느냐, 밖에 기독교인 없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밖에 영의정 없느냐, 좌의정 없느냐 게 아니라 밖에 기독교인들 없느냐, 기독교인들 없느냐. 그랬던 기독교가 지금은 다 어떻게라도 막 그냥 몰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그냥 막 심각한 거 이게요. 교회가 붕 되다 보니까 성전도 건축을 해야지요. 교회가 붕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성전은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근데 기독교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위한 종교였는데 기독교였는데 지금은 다 나만이야. 나만. 우리만.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이가 문둥이에요. 나만이 나만은 문둥이 돼요. 여러분들 감각도 없어져요. 나만 해봐요. 나만 잘 먹으면 되지. 감각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 나라는 말이 나, 내 자식, 내 가정 절대로 기독교에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잘 살길 바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사회가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이웃이 잘 되고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다 예수 믿고 잘 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큰 교회 아니에요. 근데 1년에 하나씩 교회 건축하고 있잖아. 어쨌든 간에 어디다가 던지 간에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들. 내가 회갑 때 신순이 장로님 찾아와갖고 목사님 회갑인데 여행을 한 열흘 갔다 오시던지 아니면 잔치하시지 그러더라고. 신장로님 꿀대방에 오셔갖고 됐어요. 돈 갖고 오셔요. 교회 세우게. 그래서 탄자니아 학교 세웠잖아. 학교 환갑잔치 할 돈 갖고 거기에 지금 애들이 350명 학교 다녀요. 거기 선교사님들 먹고 살고 선생님들 다 먹고 살고 거기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평일날은 350명 학교. 얼마나 나 꿈에서도 웃어요. 그 생각하면은요. 내가 먹었어 환갑잔치 했어봐요. 똥으로 나갔지. 여행 갔다 왔으면 잘못하면 관절염 걸리는 수도 있시오.
근데 그 돈 가지고 성전 학교 건축을 하니까 얼마나 준대. 얼마. 이거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야 내가. 얼마나 내 인생 중에 제일 행복한 게 그건데. 그렇게 사실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죠. 주님을 쫓으라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따라가요. 누군가를 무언가를 쫓아가고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지위 따라가고. 근데 우리들은 이거 말로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셔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간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올 거다 이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셔요. 네가 잘 되길 원하느냐? 네가 건강하길 원하느냐? 네가 기쁘길 원하느냐? 그렇게 묻질 않아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물으셔요.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느냐? 너 위에 고난 받으신 예수를 믿느냐? 너 위에서 십자가에 죽임 당한 예수를 믿느냐?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느냐고도 물으시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를 믿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더 리얼하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이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말씀은 잘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절대적이에요. 복 받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지난주에 새벽 설교 제가 올린 적 있죠. 이사야 지금 공부하고 새벽에 이사야 4장에서 잘 봐야 됩니다. 이 이사야. 그 말씀 여러분 해드리고 갈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복 주셔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복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명령하셨어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복받아야 돼요. 복받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읽어서 몰라요. 그러니까 다 성경만 하거든. 지금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하는데 지금 이사야하고 이 새벽에 이사야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건강 주니까 건강이 하나님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건강 지켜야 돼. 건강 지켜야 돼. 주일날도 골프 치러 가요. 돈 주세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믿음이 떨어질까 돈 없어야 돼요. 근데 돈 생기면 돈이 얼마나 좋은데요. 돈 굉장히 좋아요. 아멘 안네. 돈 맛들이면은요 돈이 얼마나 맛있는데. 달고 묘한 5만 원. 돈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들. 돈 생겨봐요. 돈 생기는 순간부터 돈이 아까워요. 가난할 때는 헌금도 잘해요. 잘한다는 게 쉬운 말로 200만 원 벌 때는 100만 원을 헌금하다시피 했는데 1000만 원 벌어봐요. 100만 원 헌금하기도 아깝지. 이게 세상이에요. 얼마나 좋은데 돈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세상 사람들 먹는 거 굉장히 맛있어요. 어이구 참나.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봐요. 예수 믿어 훨씬 재밌어요. 여러분 국민의 동창들 만나봐요. 얼마나 재밌는데. 나도 한 번 만났어요. 회갑 때.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국민의 반영국민학교 동창들이 6회 졸업생들이 여행 간다 해서 갔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오셔. 그래서 그래요 갈게요. 한 번 갔었잖아요. 하룻밤 자고 왔어요. 얼마나 재밌는데. 버스에서 막 아이고 얼른 너무 좋아. 아차 두 번 가면 안 되고 싶어서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데. 밤 가는 줄도 몰라요. 밤 꼴딱 새도 재밌어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돈 주세요. 돈 줘봐요. 돈에 빠져 살지.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옛날 지금들 뭐 그렇기도 하는데 옛날에는요 청년들이요 결혼하기 좋은 신랑감 주세요. 신랑감 주세요 그러잖아요. 신랑 줘봐요. 신랑이 우상돼 갖고 주일날도 교회 안 나와요. 새벽마다 나와서 신랑 주세요 하던 사람들이 결혼해봐요. 신랑이 어딨어. 결혼하고서 3년 4년 전에 애기 없잖아요. 애기 달라고 처리하고 새벽에 나오고 애기 줘봐요. 애기가 푹 빠져갖고 그럼 권사님 드린다 그랬어요. 애기한테 이러지 마. 하나님 애기 쳐 그랬다고 옛날에. 하나님이 쳐요. 이거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복도 이게 이사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거기에 빠져갖고 예배는 드려 이사 1장에 소 잡아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네가 주일날 한번 소가권 내가 소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싫다는 거예요. 소가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들어. 새벽마다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돌아와라. 안 들어요. 안 들어. 두들 망한다. 안 들어. 너무 좋아요 세상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24시간 안 나가는 거. 전 24시간 있어요 교회. 붕에 빼고는. 산기도 빼고는 여기 있어요. 어떻게라도 있으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밤에 처리하니까 문도 다 열어놓고 있어요 아래. 왜? 나가면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완전히 다 망했어요. 애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 몇 있어요? 누구? 장애인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10대 우리 하람이 같은 애들 중에서 뽑아가는 거죠. 잘생긴 애들을 뽑아요. 뭐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들은 수준 이상 그들이 국무총리까지 됐어요. 이방 나라에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에 국무총리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이걸 해주셔요. 하나님이 복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드려야 되고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바빠요? 바쁘면 더 기도해야지. 일 없을 때도 기도했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 하나님 복주의 거기에 빠져갖고 그냥 놀러 날라오는 거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요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셔요. 그래 여러분 잘 사시라고요. 복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셔요. 하나님은 복 주시니까 그 대신 거기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내 것이라고 하거든.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안타까워서는 거예요. 제가요 밤에도 기도하면서 안타까워. 이게 어제도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되면 더 기도해야지. 사람이 많아지니까. 장사가 잘 되면 더 기도해야지요. 장사가 잘 되니까. 일이 많아지면 더 해야지. 예배도 더 나와야지요. 소용봉 목사님이라고 해서 안산에 어떤 사람 하나가 서울서 안산은 주로 망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사는데 지금은 달랐지 모르는 옛날에 서울서 쫙딱 망한 사람들이 안산 살아요. 멀쩡한 집사 하나가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맨날 교회에서 울더래요. 망해갖고 와갖고 도망와갖고. 하나님 울면 역사거든요. 울면.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동네 주유소에 취직을 해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랑에 가갖고 다니는데 몇 년 하다가 그 사장이 캐나다로 이민 가면서 한번 맡아서 해볼게요. 돈이 없이요. 그러니까 그냥 해요. 관리만 잘해주고. 이게 막 길이 뚫리면서 막 얼마나 잘 되는지요. 새벽마다 나오고 낮에도 시간만 남은 게서 울던 사람이 오늘부터 금요철에 안 나오고 수요일 예배 안 나오고 요새 기도 아니요?
바빠서요. 어느 날부터 새벽 예배도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주일날 하나씩 나오다 어느 날 주일날도 빠지더랴. 집사님 어떻게 너무 바빠갖고요. 그래요. 안수해줄게. 서목사님 앉혀놓고 안수했대. 주여 주소를 문 닫게 하시옵소서. 제발 좀 장사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장사 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비를 드려. 여러분들 복 받으셔요. 복 받을수록 주님을 서운하게 하지 말고 잘 될수록 주님 서운하게 하지 말고 잘 될수록 더 예배드리고 잘 될수록 더 기도하고 잘 될수록 더 헌금하고 잘 될수록 더 하고. 할렐루야. 이게 문제. 오늘날 교회가요. 가봐 여러분들 요새 새벽기도 들어나 목사님들. 김종국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들 새벽기도 안 해요. 안 해요. 배불러서 그래요. 전도사들이 하지 부목사들이.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요. 나는 잘 될수록 기도하리라. 잘 될수록 예배드리라. 복 받을수록 교회가 살고.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